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합니다.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때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실패할 때도 God is good,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God is good,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God is good,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99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는 이제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경륜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집을 다스리는 법이나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집을 운영하는 규칙이 바로 경륜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안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졌고 또 예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가 원망한다, 불평했다, 절망했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1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도 감옥에 있으므로 때로는 많은 매를 맞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픔을 겪는구나 원망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자식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나란히 예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너희들 알고 있지. 예수의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살리시는 일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이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바울처럼 예수의 일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모습 속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예수의 일 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의 일 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일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요,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들은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지,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너무 쉽게 접하고 그냥 이 부분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이 복음,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했었던 이 복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엄청난 충격이었냐면 유대인들도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찌 하든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겠다, 나는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 그 열정 때문에 저들은 율법을 지키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 몸부림치면서 천국 가려고.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까는 뭐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더군다나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었던 사람들인데 저들에게도 천국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도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근데 아니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들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부분들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라,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또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더라도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었던, 과거에 죄 가운데 빠졌었던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같이 약속을 받는 자,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생명 내걸고 전도했습니다. 이 복음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오늘 이 시간 이제 7절 말씀부터 다시금 사도 바울이 본인이 깨달았었던 그 복음, 본인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또 말씀 가운데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일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콘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손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자라는 부분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복음을 위하여 시중 드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섬기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주인의 모습으로 있고 누구나 손님의 자리에서 시중 받기를 원하지 시중 드는 부분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시중 드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시중을 드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충분하게 시중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많은 숨겨져 있는 우리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봉사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이쁘다라는 부분들, 그게 청년들이 봉사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매주 화요일 날마다 우리 찬양팀들 본인의 재능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물질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들, 우리 꿈밥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매 주일날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 맛있는 밥 해주려고 막 땀이 뚝뚝뚝 떨어지죠. 옷에 냄새 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습, 왜일까? 왜 이 시중드는 모습일까? 누구나 다 섬김받고 싶어 하지 시중드는 모습 원치를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시중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니 나의 이 시중드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시중드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만 되어질 수 있다면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것.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시중드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율법주의자였었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쳐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내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본인이 알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찾아오는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 율법을 지키지만 지키지 못하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감추어져 있었던 복음의 경륜을 알게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 속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심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열심히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 따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꼭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바로 없기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은혜를 받은 그 이유를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요. 근데 사실상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작은 자 같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경력을 따진다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화려해요. 당시 최고의 학파였었던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배운,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졸업생인 거예요. 명예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도요, 유대군 내에서 영향력 있는 랍비가 될 수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청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자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쓸까? 내가 좀 잘 나가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해도 인정할 법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표현, 저는 이 표현을 두 가지의 의미로 깨닫는데, 먼저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하늘의 크기를 누가 측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다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우주의 세계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맞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영원히 사니까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100년 미만의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주의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은 영생에 비하면 우주의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그 작은 부분들, 그러니 내가 얻은 이 영생은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 우주의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그 인생에게 집중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요, 이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은 자는 이 세상이 가난을 주던, 질병을 주던, 실패를 주던 I don't care.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극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얻었다고 늘 얘기하지만서도 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이 세상 일에 연연돼요. 조그만한 아픔이 와도 그냥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던, 나에게 질병을 주시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날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니까는 거기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알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이단 사상의 앞잡이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이것이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했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은혜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지 않냐? 이 표현을 쓰고자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느꼈었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도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핍박한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는데, 이방인인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요, 뭐랑 같이 가냐면 풍성한 은혜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는 패키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따로 풍성한 은혜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동일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니 또 죽으면 어때? 내가 예수의 일을 하다 죽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요,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냐면, 내 사명은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일, 예수님의 일, 영혼 사랑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재능이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와, 다들 선교사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십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실패, 손해를 감당한다, 할렐루야입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언급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 일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외에는 몰랐었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생명 다해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바로 복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은, 그 감추어졌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원래 몰랐습니다. 바울도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선민이다,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전통에 붙잡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는 무엇만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했어요. 무엇만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의 키였어요. 이 키를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키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듯,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듯,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는 지극히 작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 사단의 전략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얻었었던 그 감격을 우리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요즘은 SNS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는 작은 맛집 하나만 찾아도 소문나지요. 혹시 맛집 올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맛집 자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맛집을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맛집 하나만 발견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SNS를 다 이용하고 동원해서 그 맛집 사장님이 소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자랑하는 이 모습들, 소개하는 모습들, 아무리 멀어도 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라 그러면 한번 영생의 맛집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SNS는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맛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랑질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도 예수, 말 속에서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나 죽으나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 있고 지옥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좁습니다. 짧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어마어마한 가치요,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면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메시지였습니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많이 도망 다녔다고, 그리고 많이 맞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왜 목사가 되게끔 이끌어 주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목사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씩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죄도 있는데 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라는 것. 저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긴 믿었지만 죄 많이 졌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목사 삼아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뿐입니까? 이제 그 사명을 여러분들한테 토스합니다. 왜 나만 목사 됩니까? 왜 나만 목사 됩니까? 왜 나만 선교사 됩니까? 여러분들도 목사 되십시오. 아멘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선교사 되십시오.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직분이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선교사라는 직분이 부담스럽다면 선교사라는 직분은 빼고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